매 주일마다 되면 이종동 집사님께서 저에게 신문을 한 번씩 갖다 주시는데요. 타임스 콜러니스트 신문이시죠. 그 신문을 저에게 주시는 까닭이 아마 영어 공부 좀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놓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문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주신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PCS 여러분 다 아시죠? PCS 학교에 다니는 10학년짜리 16살짜리 사비에르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됐냐면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캔서 펀드레이징 이벤트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비에르라고 하는 친구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자전거 옆으로 내려온 그 친구를 쳐서 그 친구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PCS는 또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도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 있는 일이고, 또 나이를 보니까 16살이니까 동주 생각이 부뜩 나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 가정도 신앙의 가정일 텐데 얼마나 큰 상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또 이런 소식도 제가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한국에 있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저는 제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캄보디아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아마 2009년에 아마 이제 선교지를 떠나가신 것 같은데, 선교 훈련을 열심히 맨 처음에 가면 한 3, 4년 정도는 다른 사역하지 않고 언어 훈련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캄보디아 북부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맞은편에 오는 관광버스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그 선교사님 그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가 4명 있었는데 4명이 거기서 현장에서 죽고 둘째와 넷째만 겨우 살아서 한국으로 급히 후송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생겨나게 되니까. 나쁜 일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나쁜 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또 돌아보는 기회가 될 텐데, 제가 그 두 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캔서 그 펀드레이징 이벤트라고 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그 어린 자녀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아니,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캄보디아까지 가서 이제 언어 훈련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출발하는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버스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주셨어야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제가 든 예가 너무 좀 극단적이고 너무 심각한 경우라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착한 일을 오랜만에 마음 먹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갖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딱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일, 선한 일,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때로는 상심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그런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70명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2명씩 따로 보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만 있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 보면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지로 나갈 만큼 잘 훈련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70명이면 적지 않아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7, 80명 될까요? 비슷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유명한 말씀이죠.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파송해서 야 너희들 이리 가운데로 가는데 내가 너희들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과 같이 보내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이리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 같은 사람을 보낼 게 아니라 사자 같은 사람을 보낸대잖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긴 하나 봐요. 이리들이 있는 세상이면 당연히 이리보다 더 센 동물을 보내야죠.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짐승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셨어요. 야, 이리들이 득실거리는데 내가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보냈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니 이리들이 득실거리면 숫자라도 많이 보내면 좋잖아요. 70명이 한꺼번에 가면 아무리 이리들이 공격해도 뭔가 서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2명씩 따로따로 다 떼어놨어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맞부닥쳐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 저쪽이 세? 그럼 우리가 좀 약하면 어떻게? 사람 숫자라도 모아가지고 보호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2명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사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빵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조금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때까지 뭔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좀 재정적으로도 사람으로도 뭔가가 좀 갖춰지고 준비되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센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동역자로 유지할 수 있는 두 사람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왜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우리가 갑자기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린 양으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강하게 세상을 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더 힘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이 많아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잖아요.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군종으로 가리라고 저는 99.9% 확신하고 있었어요. 뭐 다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고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다들 저한테 야 너는 뭐 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왔으면 너는 이제 군종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막상 딱 자대를 배치받고 딱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최전방 철책에 툭 떨어진 거예요. 아, 그 순간 제가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뭔가 잘못됐어. 뭐 소리가 잘못됐든지 뭔가 분명히 미스가 있어. 이럴 리가 없어. 철책부대 앞에 탁 들어가지고 탁 있는데 너무너무 막막하다. 하나님, 제가 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저를 좀 쓸만한 곳에 보내셔야 제가 뭔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뭘 합니까? 이등병으로 처음 들어가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아오면서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제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제일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바로 거기에서 지냈던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나이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대학 마치고 신학대학원 다니다 왔다 해도 군대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짝대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같이 둥글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철책부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철책부대는 특성상 주일이 됐다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철책선 주일날 쉬는 거 봤습니까? 철책선 주일에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주일에 부대를 빼가지고 다른 예배장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철책선 안에서 머물면서 낮과 밤에 계속해서 그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이 되면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읽어보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한 서너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책선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주일날 되면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철책선 그 낮 시간에는 밤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밤을 꼴딱 새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낮 시간은요 잠을 안 자면 밤에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건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근데 처음에 서너 명 모여서 드리던 그 예배가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있었던 저와 함께 드렸던, 다 이등병이 처음엔 모여요. 그냥 고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던 그 예배가 나중에는 거의 전 소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철책부대 안에,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저보고 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높은 계급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낮은 계급에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함께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린 양으로 가서 이 일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잡혀 먹일 만한 그 같은 약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오히려 건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 이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아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아닌지.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류의 역사는요, 총과 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낸 그 같은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같은 세상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능력을 통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주변에서 플라톤을 아끼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당신의 입장을 표현해 주세요. 그때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권능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현란한 이야기나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이 세상이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것,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7절, 8절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를 하며 죽은 것을 먹고 다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낫다. 이 집에서 저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오는 것을 먹고.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드리면서 이 말씀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 아멘 하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집에 이구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차려야죠. 왜 안 차리냐.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리스펙트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감격적인 마음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때 주는 대로 먹으라. 가리지 마라. 어느 집이 더 맛있는지 고르지 마.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제가 어른들을, 그러니까 아이들 맡다가 어른들을 처음 맡아서 작년 구역을 제가 섬겼는데 섬긴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 할머니들 모여있는 구역이었어요. 할머니들만 한 10분 정도 모여있는 구역인데 거기는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매주마다 잔치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구역 예배를 탁 인도하러 성경책을 이렇게 탁 띄고 탁 갔는데 깜짝 놀랐네요. 뭐 이만한 테이블에 막 저기 막 음식을 막 가득 차려져 있는데 난 다른 손님 누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린 전도사가 온다고 그렇게 할머니 구역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지금도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냥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애들하고만 부딪히고 이럴 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른 교육을 해보니까 막 그날 삼계탕을 끓여주셨는데 삼계탕이 중닭이에요, 중닭. 그 어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잘 먹어야. 그래서 제가 막 맛있게 그냥 그 중닭 이만한 그 삼계탕을 막 먹었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어휴 우리 전사님 잘 드시네, 한 마리 더. 그때 그 감격, 그 감사한 마음, 참 어리지만 존경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 마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목회 경륜이 조금씩 붙어가면서 맛있는 집을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감격이 없어요.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때는 그 삼계탕을 끓여주시는 그 권사님의 그 마음,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멋진 호텔 뷔페를 가서 먹어도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실제로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멕시코에 가면 이런 마을이 있다고 해요. 같은 지역에 한 곳에는 뜨거운 온천이, 한 곳에는 차가운 온천이 혹시 정말로 있나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데가 있대요. 한쪽에는 막 부글부글 막 물이 끓어오르고 한쪽에는 시원한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냉천이 있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아주 자동이에요. 뜨거운 데 가가지고 물을 탁 한번 삶아요. 빨래를 한번 싹 삶아가지고 끓인 다음에 차가운 데 가서 탁 이렇게 시원하게 말려가지고 탁 돌아가요. 이 모습을 본 관광객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관광 가이드하는 분이 이렇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 불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펄펄 나오는데 뭐가 불만이 있습니까? 왜 비누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집 저 집 골라다니지 마라. 일꾼으로 일했으면 일꾼 이상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망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때로는 더 나은 대접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도 에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경우죠. 그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접은커녕 아예 거절당할 경우, 이때도 착한 일을 하다가 거절당하는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냥 갑자기 셔터문을 촥 내리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떠나버리려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뭐 비슷한 경우는 아니에요. 저 좋은 일 하다가 거절당한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소화기 팔러 다닌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도 팔지 못하고 그냥 그만뒀는데, 그 이스라엘제 하론 소화기라는 유명한 그 전투 경찰들이 그 화염병 날라서 그 쫙 불이 막 쫓아가는, 저 소화기가 쫙 쫓아가서 불이 탁 꺼지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 소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를 아르바이트 하려고 탁 갔는데 첫 번째 집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막 설명하는데 됐어 그만둬. 그 다음에는 뭐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거절당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맨 처음이 상대에서 중요해요.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다니기가 참 어려워요. 거절당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게 염려스러우셨던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면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쳐. 1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전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에이 하나님의 말씀 받지도 않은 이 벼락맞을 XX들 저주를 퍼부어하는 그런 얘기일까요? 꼭 그렇게 들려요. 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에이 나쁜 놈들, 이 소돔 성과 같이 멸망당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거절당할 때 이 땅이 소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소돔성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죠. 소돔성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 소돔성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 가운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아니 단 10명이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했어요. 다시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 땅의 소돔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소돔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어디 그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멸망당하게 하는 그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티옵니다. 부당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10명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생겨날 때 소돔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거절당하거나 또 외면당한 일이 있다면 우리 소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을 향해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17절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수심이 기뻐하며 나아가되 주여 주의 이르면 죄인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난주에 귀신 얘기 한번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리때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린 양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2명씩 보내셨는데 결과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결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항복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귀신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엄청난 일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 그러니 저마다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사탄이 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늘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귀신들이 굴복할 것이라면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귀신이 굴복하기는커녕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늘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합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귀신들이 굴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중단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사비라라고 하는 그 친구 16살짜리 이제 10학년에 다니는 그 어린 자식의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 그 신문기사 뒤를 더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부모가. 근데 그 부모가 사비엘의 그 죽음과 안타까운 일들을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겠다. 아들이 캔서를 치유하기 위한 펀드레이징에 참여했던 그 정신을 기려서 또 다른 캔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와 같은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모든 그 인슈런스 여러 가지 비용들과 또 지원하는 모든 비용들을 합쳐서 아들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하는 이야기를 그 신문에서 밝히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만두겠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그만두고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간에 가로막혔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사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라 이리로 가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무감각한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스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요즘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뒷마당에 만들어 놓은 텃밭을 둘러보느라고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오이도 있고 오이도 벌써 2개나 따먹었는데 호박도 몇 개를 땄었고 토마토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저 혼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신철호 권사님이 모종을 좀 주셨어요. 깻잎, 상추 이런 모종 주셔가지고 키워가지고 좀 잘 자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 씨앗을 몇 개 주셨는데 요만한 조그만한 그 화분에다가 씨앗을 다 심었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 상추 금방 솟아나는데 어떤 거는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뒤집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정한 농부가 되지 못한 거죠. 진정한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그 땅을 해집지 않아요. 때가 되면 싹이 돋는 것을 알고 맨 땅에다 그냥 물을 주는 거죠. 오늘 로뎀나무 그 주보 안에 보면 이런 글을 실어놨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집교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에 약 50마일의 거리를 매일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했다가 오늘 요한은 마을로 이어진 거리에서 모래먼지가 뿌옇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빠짐없이 이 길을 오가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아름답지 않은 황폐한 이 길을 오가면서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을 허비하겠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황막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풀, 꽃, 한 송이 피어있지 않은 황폐한 이 거리를 걸으며 요한은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 그러다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이야.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날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편 배달을 하면서 짬짬이 그 꽃씨들을 거리에 뿌렸고요. 그 일은 그가 50마일을 거리를 오가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난 후에 요한은 그 길을 황막하고 황폐한 길이 아니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우편물을 배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어가는 그 길 양쪽에는 노랑, 빨강, 초록의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 꽃들은 결코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